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33절 말씀 그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본문에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또 게으름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25절까지 재판할 때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그죠? 뭐 뇌물을 받거나 또 아는 사람이라고 챙기는 것, 내 편은 조금 약하게 해주고 또 상대편은 법대로 적용해서 엄격한 것을 하는 그런 내로남불과 같이 또 지난번 우리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아시타비 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낯을 보아주고 뇌물이 통하는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 악인에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주고 또 그것을 감해주고 또 의인에게는 또 누명을 씌워서 의인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회는 온전하지 못한 불공정한 사회고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재판장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준 법의 정신대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재판관처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없지만은요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요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인지, 저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이 자기의 자녀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자기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악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악한 자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그를 저주하게 될 것이고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정치인들이 이를 부담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부모님이 어떤 때는 이랬다가 또 다음에는 저랬다가 하는 일관성이 없는 것, 또 부부가 또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엄마는 옆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둘이 같이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얘기 저쪽에서는 저 얘기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이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해줄 때 어떻게 보면 법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도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작은 재판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은 나에게 항상 일관적으로 요구하고 이것을 지킬 때는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다 보면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또 온전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나라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재판할 때에 사사로운 정, 그죠? 뭐 인맥이라든지 뭐 학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나 이해관계,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끌려서 한쪽 편만 들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죠?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재판은, 그죠? 악인과 한 통속이 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지만 뭐 우리도 경험한 것이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이긴 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악의 패배를 뜻하는 공정한 판결은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돈과 정에 이끌려서 또 뭐 감정에 이끌려서 잘못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과 이런 재판장들은 참으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공정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불공정하게 대한 적 없는가, 또 인정에 매여서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적당한 말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 올바른 대답을 해주고 또 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이 참으로 좋은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 말씀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증인이 되죠.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거짓말을 바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예는 예로 눈으로는 눈으로 하면서 내가 안갚음을 해주겠다,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적절한 말과 입맞춤은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거짓말은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되게 됩니다. 또 내가 당한 비방에 대해서 똑같은 비방으로 응수하여 복수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싸움에 휩쓸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나중에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겠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남이 듣지 않는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상대방이 비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그대로 가가지고 또 그것이 나의 뒤통수를 때리고 올 때가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을 한 적도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무심코 그런 비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도 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늘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상대방,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가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나에게 불편을 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이 그 사람의 귀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해서 뭐 남발은 뭐가 듣고 뭐 반발은 뭐가 듣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물론 듣고 계시지만 비방하는 말, 좋지 않은 말조차도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니라 늘 숙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고 또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이든지 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지 우선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이 집을 짓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요즘에는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좋은 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저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너무 쉽게 결혼하니까 너무 쉽게 이혼하는 이번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이혼하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평생토록 부모로서의 줄 수 있는 가장 참 어려운 짐들을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정말로 가정을 지키는 제가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는 우리들 교회도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포기하고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하면 자녀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아무리 해도요 줄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정말로 파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정말로 이혼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또 다시 한번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이 다시 화목되는 그런 여러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일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그런 말들처럼 늘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게으름과 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풀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요. 심지도 않고 심었어도 잡초 속에 있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이 밭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정결하게 잘 가꿔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한 걸 보면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이 사람은 참 게으르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에 그 꽃밭에 있는 풀을 자주 뽑아주는데요. 너무너무 자주 나가지고 참 골치가 아픈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게을러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죄의 잡초들을 뽑아내지 못해서 너무나 무성한 그런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이 잡초들은요, 죄의 잡초들, 유혹의 탐심의 잡초들은 언젠가 모르게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밭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모르고 할 때요, 무엇이 열매인지 무엇이 잡초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혼잡한 그런 영혼이 된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밭이 잘 정돈이 되면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참 그런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요, 내면에 있는 잡초를 우리가요 스스로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안에서 자신의 죄가 보일 때 그것을 뽑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지만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전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매일 성경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한 30년 정도 됐는데, 예,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그냥 새벽 기도로 큐티를 대신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요즘 또 과제물이 매일 큐티하는 거라 그 교회에서 나오는 큐티인으로 지금 새벽에도 하고 왔어요. 지금 새벽에도 하고 왔는데,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또 느끼면서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와요, 여러분이 거기서 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한번 내가 어떤 적용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내 속에 그런 영적인 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조명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결한 밭으로, 또 정결한 우리의 기업으로, 또 우리에게 깨끗한 영혼의 밭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설명은 조금 하고요. 뒤에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좀 더 하면서 미루는 게으름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미룰 수 있고 묵상하는 것도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도 내 신앙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삶의 부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실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도 당연하게 성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게으름으로 나가는 우리의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성실하게 되고 영적인 부분들이 정돈이 되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자신의 죄 속에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준비하며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이 아버지 남을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는 재판에 국가의 재판들을 비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아버지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혹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